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지 않으신 걸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에게 빼앗기도록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블레셋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을 정복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벤에셀에서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 엎드러지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가드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사망의 환난을 당하게 되고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각 지방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 되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돌려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여호와의 궤를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취한 하나님의 궤 때문에 그 궤가 가는 성읍마다 사망의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독한 종기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대안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죠. 첫째,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의 궤를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요청에 대해서 3절에서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러면 병도 낳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을 진노하게 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스돗과 가사와 에그론 사람들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고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게 된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신에게 뭘 드려야 된다?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제시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스라엘 신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아야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4절 하반절에서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4절 하반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금독종은 여호와의 괴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한 종처 또는 종양의 모양을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금쥐는 쥐 모양을 금으로 만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당했던 재앙의 종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말하는 병은 쥐에서 전염되는 독종, 곧 흑사병의 일종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사무엘상 6장 5절에서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론적인 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되죠.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신에게 예를 차리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신과 블레셋 땅을 내리치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른다는 말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이 정말 신이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블레셋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곤은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재앙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것이죠.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6절에서 애굽의 예를 들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가 끝까지 그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요? 10가지 재앙이 결국 애굽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9절에서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아멘.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10절과 11절에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암소들은 베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습니다.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베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이 큰 재앙이 여호와가 내리신 것임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제사장들과 방백들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났느냐, 정말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냐 아니면 이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냐, 이거를 그들이 점검해 봤던 겁니다. 근데 그 재앙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이걸 알게 된 거죠. 베세메스는 원래 아모레인의 성읍인데 단지파에게 주어진 곳입니다. 단지파가 블레셋 사람의 압력에 굴하여 북방의 세지역 라이스로 옮긴 후 베세메스는 유다 지파의 손으로 돌아와 레이 사람의 영지로 되었습니다. 그때에 베세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블레셋에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를 보고 아주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날에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안심을 했겠어요. 야, 드디어 이제 재앙이 물러갔구나, 다시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은, 여호와의 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여호와의 궤는
사람이 만든 상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지켜가는 분들이. 그때 또 교만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건물도요, 여러분 아시죠? 뭐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요, 이 집을 잘 지어놨는데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잖아요. 그렇게 1년만 놔둬보십시오. 그 건물은 못 쓰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곳곳을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지고 돌보고 해야 이 성전이 깨끗하게 지켜지는 거라고. 아멘. 여호와의 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뭐에 불과하다? 나무 상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손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에 터키하고 시리아에 이제 지진도 일어났고,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참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세요. 전염병, 지진, 또 지금 어디죠? 뉴질랜드는 그냥 홍수로 그냥 막 난리 났더라고요. 이런 자연재해, 이게 다 뭐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새벽에 뜬금없이 진짜 하나님의 주님의 오심이 멀지 않았구나, 그런 마음이 뜬금없이 들더라고요. 이 새벽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진 났대,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지금 러시아가 멀쩡한 이웃 나라, 사실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요,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살거든요. 근데 그 나라를 그냥 1년 전에 뜬금없이 공격을 해가지고 벌써 1년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서로 죽이고 말이죠. 무슨 용병은 그냥 죄수들 데려다가 6개월만 전쟁터에 있으면 무죄 석방한다고 하니까 그냥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창세기에 나오듯이 이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하다는 것이 이미 창세기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바쳐졌음을 알 수 있죠.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등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하나님의 궤가 왔다고 막 좋아했는데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거다미 찍으세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뭐예요 이게? 판도라의 상자를 본 거예요. 판도라의 상자. 민수기 4장 15절부터 20절에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부터 20절에 이게 나와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나온다고요. 그런데도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의 내부를 들여다본 것은 사악한 세속적 호기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 같은 호기심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람의 이 본성이 그래요. 궁금한 건 못 참는다고. 그지? 다른 건 다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아. 그래서 옛날에 시집장가 가면은 왜 남의 집 문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냐고, 침 발라가지고 이게 그렇고 그렇지 뭘. 그 궁금한 거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보면 항상 뭐가 나와? 이거 다음 이어서 보라고 예고편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냥 볼 것만 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아멘. 너무 이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봄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5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 취급한 블레셋을 징벌하셨어요. 이 사무엘상 5장 1절과 2절에도 나와요.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하나님의 궤를 단순히 세속적 구경거리로 삼은 베세메스 사람들도 엄히 징벌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냥 보지 말아야 될 건 보지 말란 말이에요. 또 듣지 말아야 될 건 듣지 말아요. 그러니까 볼 것은 보고, 보지 말 것은 보지 말고, 들어야 될 것은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지 말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그 손흥민이가 요즘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더라고. 작년에는 그냥 득점왕까지 올랐잖아. 근데 제가 봐도 손흥민이가 페이스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 이 콘테가 그냥 페르시친지 멸치인지 그냥 자꾸 그걸 갖다 세워놔가지고는 자기 위치를 그냥 잃어버리는 것 같더라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선수가 그 악플 그런 거 다 본다고 생각해요. 연예인들도요,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자존감이 강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큰 착각이 모든 사람이 나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런 거 없거든요. 대통령도 30%도 지금 뭐 조금 넘는 지지도를 받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 초점은 누가 돼야 된다? 하나님 돼야 돼.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도요, 맨날 좋아할 것 같지요. 어떨 땐 시베리아 바람 불어요. 추워 막 떨려. 같이 사는 부부 사이도 그런데, 그렇죠? 자, 봅시다. 그래서 민수기 4장 20절에서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세 번역으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나마 거룩한 물건들을 보게 되어 죽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베세메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궤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이 사무엘상 6장 20절에서 그들에게 닥친 문제 앞에서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못 쓸 수 있겠는가? 둘째,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베세메스 사람들은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시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죠, 그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서운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말을 함에 있어서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늘 깨달으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도 막 하지 않게 되죠.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막 그냥 욕을 하고 말이죠, 막 잘못된 행동을 해봐요. 하나님 열받으시면 어떻게 돼? 그냥 죽는 거야, 가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베세메스 사람들이 바르게 처신하지 못함으로 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볼 것은 보고, 보지 말 것은 보지 말고, 들을 것은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지 마시기 바라요. 이게 어떤 삶이다?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궤는 들여다보면 된다 안 된다? 들여다보면 안 된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 여러분이 들으시고 분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전리품으로 취급하고 다곤 신당에 두었을 때 그 다곤은 여호와의 궤 앞에 무너져 엎드려졌습니다. 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하지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 마귀에게 시험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분별하게 하옵소서. 볼 것은 보게 하시고 보지 말 것은 보지 말게 하시며 들을 것은 듣게 하시고 듣지 말 것은 듣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성령님 계심을 기억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